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00강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살이면은 정말 어린아이죠.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순교자로 남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 이 사건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타현생하셨을 때 박사들에게 이제 물어보고 헤롯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임을 당한 그 남자아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순교를 당한 그러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탄생을 하셨고요. 예수님 탄생과 동시에 이 헤롯이 2살부터 그 아래로 어린아이들을 살인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들이요 순교자로서 죽임을 당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들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경내로 돌아온다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그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에 선지자로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의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헬을 빙자해서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은 앞으로 이 2살 죽은 그 어린아이들이 살아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2살 아래로 죽은 그 순교자들을 경내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때 여기 어린아이들이 죽을 때 박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동방 박사들이죠.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나왔는데요. 그 관주 성경에 보시면 조그마하게 일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밑에 주일안에 보시면 이 박사들은 점성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성자들은요, 별을 보고 이제 점을 치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점성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박사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이 왕은요,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것을 이제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제 자기가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난다고 하니까는 자기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냐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이제 물은 것입니다. 이게 헤롯 왕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헤롯 왕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고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헤롯 왕이 그렇게 물었을 때 진짜 자기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라면은 이 헤롯 왕한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가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거라고 다 얘기를 해주죠. 마태복음 2장 5절에서부터 그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그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2살 아래로 다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남자 아이들만. 그래서 그때 남자 아이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헤롯 왕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 2살 그 아래 남자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순교를 한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당시 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자들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이때 당시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은 아까 헤롯 왕한테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말한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뭐라 했냐면 뱀들이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자들이 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악한 자에 속했다고 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깨우침 받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악한 자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들은 마귀에서 났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것이 아니고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가 아니고 점성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장 1절 그 관주 성경에 보시면 주예란에. 그래서 점성자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대나 이때 시대나 이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율법사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시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요. 진리를 말하지 않고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말하는 자를 예수님이 믿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 시대도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를 많이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것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여기 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별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벽별로 이제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벽별인데 아까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다가 예수 있는 곳에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머물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별이 인도하는 이러한 별은 하늘에 떠 있는 저런 별이 아니고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러한 별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아까 샛별은 예수님을 상징을 했죠. 계시록 22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에서부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새벽별이 샛별입니다. 이러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마음에서 떠오르는 별이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샛별이 마음에서 떠오르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 깨우침의 별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새벽별을 준다고 했는데 아까 새벽별이 예수님을 상징을 했죠. 또한 하늘의 별이라면 하늘의 그 커다란 별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한 새벽별을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주냐면 계시록 2장 26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 새벽별을 누구에게 주냐면 예수님의 권세죠.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준다고 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잖아요. 여기에 박사들은 점성자들이었고요. 그 이란에 있는 조로아스터교의 그 승려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배화교를 이제 숭배하는 그러한 자들인데요. 배화교는 그 불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란의 왕족들이 섬겼던 귀족들이 이제 믿는 그러한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경건한 구도자였거든요. 구도자라는 것은 도를 이제 구하는 자들. 이제 도가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관주 성경에 밑에 주예란에 보시면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이제 상징하는 합니다. 그 도가.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의 그 승려들이었던 그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깨끗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림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비밀의 사건들도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임을 당한 그러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서 2살부터 다 죽인 자는 헤롯이 이제 살인을 저질렀고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순교한 어린 그러한 순교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살아오지도 못하고 죽은 영혼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내로 돌아오게끔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영혼, 순교자들의 영혼들을 경내로 돌아오게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온다고 하고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엘리야가 온다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잖아요. 이와 같이 이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경내로 돌아오게끔 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00강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